지상 교회의 사명은 천하의 멸망해 가는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이 영광스러운 사역을 이제 감당하는 것이 교회인데, 역사상으로 많은 이 생명의 일에 회방하고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 교회의 일은 무엇이고, 교회는 누가 일하는 곳인가? 어떤 세력에 의해서 교회가 지탱이 되어져 가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짓고 우상 숭배하고 이방 신들을 따라 살게 될 때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쪽 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이라는 긴 세월을 지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비참한 생활을 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고 바사 세상 나라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바벨론을 정복하고 이제 다리오라고 하는 임금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포로의 귀환이 일어난 그때입니다.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총독을 세워서, 그리고 여호수아라고 하는 대제사장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자유를 얻어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해 가지고 예루살렘을 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하는,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이런 백성인데 솔로몬 성전이 다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예배할 장소가 없게 된 거예요. 제사할 장소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스룹바벨 중심에서 대제사장의 여호수아를 중심해서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포로 생활에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건축한다고 그러니까 사마리아의 사람들이나 모압이나 암몬이나 주인 나라 사람들이 이 성전을 짓는 것을 회방합니다. 못 짓게 대적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스가랴에게 환상을 보여준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스가랴서는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환상이 여러 가지 환상이나 꿈들이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모습.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니까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통틀어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교회가 되어질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변국의 이제 성전 건축이 회방에서 중단된 그런 때에 선지자 스가랴가 환상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어질 것이다 계시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다 읽지 못했지만 오늘 본문 4장 1절 2절에 이제 스가랴가 본 환상 가운데서 7 등잔이 나타납니다. 7 등잔. 7 등잔을 가진, 그리고 순금 등대가 나타납니다. 순금은 가장 귀한 금속으로 변치 않는 성질과 관련지어는 하늘의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등잔이라 등대라라고 하는 것은 신약에 가서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등잔에 이제 불이 켜지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것입니다. 빛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과거, 현재, 미래를 어떻게 통치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 빛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에 빛을 비추는 등대를 환상 가운데 스가랴 선지자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등대를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빛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인간은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빛이십니다. 그래서 어두운 문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이끌어내는 빛입니다. 교회는 그저 그 빛을 비추는 등대, 등잔에 불과할 뿐입니다. 등대는 꼭대기에 주발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그곳에 기름이 계속 부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7 관을 통해서 7 등잔에 이제 기름이 공급이 됩니다. 이제 7 촛대와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나타나는 일곱 촛대와 일곱 교회를 상징하는 이런 이제 꿈은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불이 타니까, 기름이 타게 되니까, 기름이 다 없어지면 불이 꺼져야 하는데 기름이 계속 공급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이 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등잔은 기름이 소모되는 만큼 기름을 계속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이 떨어지거나 기름이 너무 많이 부어져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일도 없다. 항상 순결한 빛이 타올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교회가 순결을 유지하는 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은혜를 공급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세우신 교회를 세우시면 교회를 통해서 그의 구원을 전파하기 위한 것입니다. 구원을 전파하기 위한 것이다. 지상의 교회의 사명은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있습니다. 교회는 친목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동호회 모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명예를 위하는 것도 아니고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교회는 이 세상의 어떤 사람들처럼 그런 단체가 아니다라고 하는, 교회는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등대라, 빛을 비추는 등대라, 구원의 이제 배, 구원선이라라고 이제 성경에 약사하고 있고, 이것이 바로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준 환상을 통해서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들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이 빛을 비춰야 합니다. 모든 성도들은 이 빛을 비춤으로 말미암아 어둠 속에 죽어가는 생명들을 구원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구주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인간을 이렇게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3절에 그 등잔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왼쪽에 있다. 그래서 그 등잔 일곱 관이 있는 등잔 옆에 두 감람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등간다. 이 환상은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스룹바벨과 함께 일하고 계시며 그 일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일인 것을 증명하는 말씀입니다. 백성의 지도자인 스룹바벨은 성전 건축 공사를 재개하라고 하는데 여러 번 중단되었습니다. 방해하는 세력 때문에 중단된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에게 이때 이 계시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 성전 건축을 대적하는 자들이 많고 친구들은 적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성전 건축이 복되게 맞추어지게 될 것을 확신하는데 이제 하나님의 계시의 목적이 있습니다. 좌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실패하지 아니할 것이다. 반드시 성전은 세워질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성막에 이제 금 등대가 있다는 것과, 이것은 출애굽하게 될 때 시내산에서 모세에 계시하게 될 때 성막을 지을 때 성전 안에 등불을 켜는 등잔대가 있었습니다. 그 대제사장은 하는 일이 무엇인가는 아침 저녁에 들어가서 이 불을 감금하는 것이, 불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스가랴 선지자가 보는 환상 가운데 이 등불이 꺼지지 않는데 그 곁에서 기름을 공급하는 제사장이 없는데도 불이 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 타오르는 불꽃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사가 스가랴에게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등잔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스가랴의 질문입니다.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5절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되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인데,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사장이 옆에 서서 기름을 붓지 아니해도 활활 타오르게 하는데 이것은 힘이 아니고 능력이 아니고 여호와의 영으로, 옛날에 우리가 보았던 개역 성경에는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발은 계속해서 기름 공급을 받았는데 이런 등대 양편에 있는 두 감람나무로부터 자연스럽게 기름이 공급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빛을 발하는 이 등대에 보살필 사람이 전혀 필요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하나님의 전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사람이 이 교회를 운영한다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숫자가, 사람이 가진 재물이, 사람이 가진 조직이, 사람이 가진 능력이, 사람이 가진 열심이 교회를 불타게 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다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름을 공급하는 일, 빛을 발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도움이 없이 교회에 대한 자신의 은혜로운 목적을 이루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착각합니다.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인데, 내가 터줏대감인데, 내가 개척교인인데, 개척 멤버인데 감히 나를 무시해? 내가 없으면 안 된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못 오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스가랴가 본 순금 등대는 7등잔이 있고 거기에 7개의 관이 있습니다. 등잔에 기름을 공급하는 7개의 관은 하나의 큰 관에서 갈라나왔는데 이는 7교회의 활동이 하나의 큰 관, 곧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노력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수종드는 종으로서, 일꾼으로서 사용되지만 역사를 정하시고 역사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철저하게 이 진리를 내 것으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아니하면 인간의 계획과 노력은 허망해질 뿐입니다. 인간의 노력은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하는 모든 봉사가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는 주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경고하라라고 하는 것은 주의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가는 사람들,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게 건강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고 살 소망을 주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노력, 내 수고, 내 능력, 내 소유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의 교회들이 돈 많은 사람의 조직에 의해서 움직이려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일방적으로 나쁜 것으로 규정할 수는 없지만 사람이 도와 수종드는 일꾼으로 쓰임받는 것이 행복하고 감사한 일이지만 시작도 끝도 영광을 받으신 이도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완성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다윗이 요압 장군에게 명령했습니다. 야, 가서 동서남북의 군대의 수가 얼마나 되는가 인구수를, 군인의 숫자를 좀 정리해라.
요압이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많고 적고 간에 왕을 왕되게 하시고 여기까지 승리하게 하고 이대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 앞에 범죄하려고 그럽니까? 잔소리하지 말고 가서 빨리 숫자 세워와. 다윗이 승리한 것이 자기의 많은 군사들의 힘에 의해서 승리한 것으로 착각하고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무서운 징계의 벌을 받습니다. 전염병으로 인해서 다 죽어갈 것이냐, 원수들에 의해서 쫓겨날 것이냐, 아니면 흉년이 들어서 다 굶어 죽을 것이냐, 택해라. 다윗이 자기의 군대의 숫자를 의지하고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살려다가 전염병이 걸려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비참한 역사가 성경의 기록입니다. 인간을 의지하고 인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운영해 가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못 오가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죄가 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근이 들어서 백성들이 죽을 것이냐, 원수들에 의해서 쫓겨날 것이냐, 아니면 전염병으로 죽을 것이냐,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원하나이다. 이 전염병이 온역이 온 세상을 휩쓸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어나가는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가는 가장 좋은 자세는 먼저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을 앞서시게 하고 모든 영광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을 구원하는 빛을 비추는 등대 교회의 일하는 방법입니다. 이 교회의 일,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다. 생명을 구원하는 일은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으로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신으로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 방법으로 교회에 들어와서 끼리끼리 모여 당을 짓고 인간의 술수와 방법으로 사람의 숫자를 들어서 자랑하고 이제 돈을 자랑하고 이런 것은 가룟 유다가 은 30에 자기 스승을 팔아버린 것과 같습니다.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아주 암덩어리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끼리끼리 모여서 밥 사 먹으러 다니고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놀러 다니고 놀러 가고 자기끼리는 좋습니다. 자기끼리는 천국입니다. 다른 사람 없어요. 보면 그런 사람들 보면 가난하고 힘없고 연약하고 돈 없고 업신여긴 사람들은 상대해 주지 않습니다. 자기끼리만 아주 나쁜 사람들입니다. 아주 고약한 사람들입니다. 교회에 이런 사람들은 교회 원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못 오게 해서는 아니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힘으로 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은 군대가 가진 힘입니다. 세상의 재물입니다. 권력입니다. 이런 힘으로 되지 않는다. 돈이나 사람의 숫자나 조직이나 돈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능이라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힘입니다. 기력입니다. 하나님의 일, 교회의 일은 인간의 힘에 의해서 진전되거나 지연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된다는 진리를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 깨닫지 못하고 교회 일하는 사람은 기억니은도도 모르고 한글 읽어간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보면 특별한 사람도 없는 것 같고
잘난 사람도 없는 것 같고 가진 사람도 없는 것 같고 무슨 굉장한 지도력이 있는 것 같지도 않는데 주일날이면 사람들이 다 동상가방에 모여요. 다 모여. 이 날이 주의 날인 줄 알고 이 날이 하나님의 날인 줄 알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충성한다. 생명 같은 물질을 들여서 봉사하고 그래서 마땅히 죄인이 할 것밖에 한 것밖에 없습니다라고 겸손하게 섬겨가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하나님의 신에 의해서 여호와의 신에 의해서 움직여져 가는 것이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 모든 만물들을 만들기 시작하는데 태초에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아무것도 없어. 그 위에 여호와의 신이 운행하시더라라고 했어. 케이오스라라고 혼돈 가운데 있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여호와의 신이 그 가운데 움직이고 있습니다. 운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신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다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하늘도 땅도 바다도 짐승도 나무도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다귀들이 이리 붙여지고 저리 붙여지고 거기 이제 힘줄이 붙고 살이 붙고 거기에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바람을 불어넣으니까 뼈다귀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된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마른 뼈다귀들을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한다면 스스로 하나님의 사역의 주도자가 되려고 해서는 안 되며 우리를 비우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히 내 주도권을 주께 양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람과 같은 성령, 기름과 같은 성령, 불과 같은 성령, 이슬과 같은 성령 역사하게 될 때 세상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내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위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될 때 난관이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장벽이 다 무너져 버릴 줄 믿습니다. 대적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 버릴 줄 믿습니다. 교회의 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하게 될 때 감히 누가 우리 앞에 나설 자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난관과 모든 방해와 모든 극복하기에 어려운 문제도 다 제거될 줄 믿습니다. 백성들이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도록 자극을 받고 할 일을 뛸 수 있었던 것이 여호와의 영에 의했습니다. 폴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겨우 귀환했는데 어떻게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의 신이 그들을 독촉한 줄 믿습니다. 바산 나라의 왕 다리오 마음이 선한 역사에 대해서 호의를 품고 포로를 돌아가라고 그러고 모든 성전을 지을 물질을 주고 또 모든 자격들을 부여하고 돌아가도록 마음을 변화시킨 것이 다리오의 마음을 변화시킨 것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대적하던 원수들이 얼이 빠져서 도망가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위대하게 세워져 가는 일을 여호와의 영에 의해서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다 읽지 못했지만 7절을 보십시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이라고 하는 것은 스룹바벨이 성전을 제거하는데 방해하는 세력들을 큰 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넓혀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일을 방해하는 원수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일을 대적하는 이들이 큰 대적의 큰 산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큰 산과 같을지라도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어져 버리라. 마치 두더지가 땅을 파고 가면 울뚝불뚝하다가 거기 밟으면 푹 들어가 버리는 것처럼 그 산에 평지가 되어버리고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대적하는 산들을 옮겨 평지로 만들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스룹바벨이십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여호수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위대한 사령관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이 교회의 주인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 앞에 큰 산이다 평지가 되어버리고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시작하게 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9절에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스룹바벨이 시작했으니까 스룹바벨이 마치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전이 다 지어지게 될 때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낸 줄 알게 되리라 라고 하는 9절의 말씀입니다. 그 일이 마쳐질 때 절망했던 자들이 다름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할 것이고 작은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고 이제 질문하고 있습니다. 작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할 때 스룹바벨 성전은 더 찬란하지 못하고 더 작은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비관적으로 비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멸시하는 눈으로 이 일의 시작을 바라본 자들의 입을 다물게 하십니다. 침묵시키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눈은 성전 재건 공사를 업신여길지 모르지만 여호와의 눈은 스룹바벨의 성전 재건을 높이 보고 계십니다. 온 세계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돌보심이 성전 재건이 끝날 때까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한다면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떤 세력이 우리를 회방하겠습니까? 온 세상에 도로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 살펴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다라고 하는, 다림줄이라고 하는 건 청량하는 줄입니다. 사명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입니다. 이 사명이 스룹바벨 위에 있을 때 이 사명을 온전히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아무리 작은 일이랄지라도 멸시해서는 아니 됩니다. 겨자씨 한 알이 땅에 부러지게 될 때 높이 자라서 새들이 깃들이는 이제 안식처가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처음과 나중이십니다. 성전의 일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그것이 우리 자신에 의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늘 감사하며 늘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며 사는 줄 믿습니다. 순금등대 양편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백성이 전달되어지는 통로가 되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을 기름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Sons of Oil이라고 하는 기름의 아들이라고요. 여기서 기름 부음을 받은 두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정치적인 지도자 스룹바벨이고 하나는 위대한 대제사장의 여호수아이십니다. 오늘 이 교회의 위대한 통치자 스룹바벨이 누구입니까? 오늘 이 교회의 기름 부음을 받은 여호수아가 누구입니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스룹바벨이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시 여호수아이십니다. 궁극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통달되어지는 전달되어지는 통로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보았던 환상 가운데 순금둥대는 스룹바벨이 재건할 성전을 상징한 것으로, 스룹바벨이 보았던 이 황금 등대는 신약의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구원의 방주인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우리의 위대한 통치자로 오셔서 교회의 머리 되시고 교회의 주인 되시고 오늘 우리의 스룹바벨이고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주시고 계심을 확신하시면서 이 놀라운 은혜 감사 찬미하며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